느헤미야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거를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번역하면 어떤 기도였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 그 전주, 지난주, 오늘까지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동일한 마음 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담긴 느헤미야로 하나님의 그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다음 세대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해서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그래서 3기라고 합니다. 기대, 기도, 기다림. 아마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힘든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방해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6장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다라고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 생각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만큼이라도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방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 빠질 때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는 어떤 유명한 배우를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 파리의 연인 아시나요? 거기에서 한 주연 배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이렇게 호칭합니다. 애기야, 애기야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요 애기야 부르니까 이 여자가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막 도망가면 이 남자는 그게 재밌었던지 막 쫓아가면서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부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이라고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버전으로 애기야, 아자, 아자, 화이팅이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언제 애기야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이게 애기야가 그냥 애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그 애칭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실까요? 애기야,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주셔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자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힘이 무엇인가? 이 힘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깨닫고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10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너희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나의 힘. 나의 힘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의 힘, 나의 힘이다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나라 글씨인지 너의 힘 물음표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은 우리 목사님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러실 분들도 계시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o fair. 여러분 이 F 발음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윗입술 아랫입술 살짝 깨물듯이 F 하시면 됩니다. No fair. Just 이 P 발음은 그냥 푸
피하시면 됩니다. 절대 입술 깨물지 마시고 just praise. 참 하늘이 꽤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어 이렇게 또 가르쳐 주니까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이 영어만큼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No fear, no fear. Just praise. 이게 뭡니까? 너의 힘 물음표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했잖아요. 그럼 대략 짐작하셔야죠. 아, 오늘 말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No fear.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Just praise.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내게 힘이 된다라고요. 걱정, 염려, 근심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을 쫙 빠뜨려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하면 부흥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한우리 공동체가 이 부흥의 현장과 통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죠. 모세의 율법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멸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귀환은 했지만 성벽은 무너졌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차라리 못 먹고 안 먹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오늘 이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꼼짝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몇 시간일까요? 새벽이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틀려요. 저에게서 새벽은 한 3시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새벽은 한 아침 8시, 9시를 새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기준 속의 새벽은 한 5시, 6시 정도, 그냥 6시라고 한번 생각하면 6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서서 듣기 시작해서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반응을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다 울었다라고 아마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한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드라마는 한 6시간 볼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보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루 왼종일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인지 잘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서서 들을 수 있어요. 레위기부터 가면 야,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별 생각 다 들 겁니다. 눈물은커녕 아마 짜증부터 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 율법을 6시간 동안 서서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말씀의 부흥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한우리 공동체에도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3시간 들어도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혹시 주일날 설교를 2시간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짜증 안 낼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은요, 주일날 1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눈치를 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교회예요. 힘이 들어요. 저도 주일날 할 일도 많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냄새는 올라오고, 이거는 목사님 혼자 흥분해가지고 저러고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별 생각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요, 주일날 혹시 제가 3시간을 하더라도 한 사람도 자리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밥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런 심령의 부흥,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의 공동체 말씀에 부흥을 주옵소서. 제가 청년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여정이었죠. 저녁 무렵쯤에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지, 조그마한 집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가득 찼는지, 아마 좋게 수백 명은 될 것 같아요. 진짜 좁은 공간이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저녁 무렵에 시작해서 정말 새벽, 아침 날 밝을 때까지 자리에 한 사람도 뜨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데 2시간, 3시간이 아니에요. 4시간, 5시간, 6시간, 장장 7, 8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전 그걸 보면서 너무 도전받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했는데, 저 어렸을 적에 보면요, 이웃 교회에 말씀 집회가 있다면 다 갔어요. 어린애들 다 끌고 가서요,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 부흥회를 하면요, 저녁이 시작하면 정말 저녁 12시, 1시, 어떨 때는요, 새벽 다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요, 말씀이 3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사람의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일단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전 다시 한번 우리 하늘의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느헤미야 이 부흥의 현장이 무엇보다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예배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 순간 때문에 그 수천 킬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어요. 왕술 맡은 관원장의 그 좋은 위치, 자리, 명예 다 내려놓고 수천 킬로 떨어진 그 황폐한 땅에 와가지고요, 자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했잖아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 주신 마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마음 놓지 않고,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래도 내가 감당할게요 하면서 나아갔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부흥의 현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아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저는요, 분명 우리 하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지금까지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부흥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하늘의 교회를 삼아주실 줄로 믿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말 예배할 때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이 자리가 꽉꽉 차고, 그 현장을 여러분께서 목격할 때 여러분은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참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사명 감당했잖아요. 그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정말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 현장에서요.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땐 좋아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현실 나가면 어때요? 쉽지 않잖아요. 이곳에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곳에만 있으면 은혜 충만이에요. 근데 막상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문제는 그대로예요.
현실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꼴 보기 싫은 남편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은혜, 이 붕의 현장에서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헤쳐나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No fear, just praise예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이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건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해결하지 않은 어떤 일, 해결하지 않은 어떤 문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시잖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푸시잖아요. 어떤 어려운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건지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까, 또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그 끝부분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 가진 고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었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아마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벽은 재건됐지만 앞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 계신 것 같이 느끼지만 그건 우리의 느낌이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우린 진리를 붙들어야지 왜 느낀 감정으로 우리 삶을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너무나 현실의 벽이 높아갖고 그 벽 앞에 주저앉아서 너무나 막막할 때도 많이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진 술수가 있었습니다. 계략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그 가진 방의 어려움, 고난, 고통, 그 슬픈 와중 속에서도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사명은요 완수하는 게 사명이지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려놓는 거 이건 사명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지난주에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게임 다 끝나면 우리 청소년들 게임하면 영어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미션 컴플릿. 사명 완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서면 딱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미션 컴플릿. 이겁니까? 하나님 사명 완수했어요. 저 되게 어려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시니까 더 그 믿고 이겨냈어요. 감당했어. 하나님 저 대단하죠? 근데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제가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 미션 컴플릿 합시다. 사명 끝까지 감당합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선포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근데 정말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정말 깨닫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쥐 한 마리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고양이에요. 고양이 앞에만 서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쥐의 소원이 있어요. 내가 고양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 들어주셨어요. 고양이가 됐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양이는 뭐가 두려워요? 개 앞에만 서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가 되게 해주세요. 개가 됐어요. 이젠 진짜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근데요, 개가 호랑이 앞에 서면 개가 두려워할까요? 무서울까요? 어떨까요? 호랑이를 만나니까 이 개가 또 무서운 거예요. 호랑이 되게 해주세요. 참 기도 잘 들어주시죠? 호랑이가 됐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되면 이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총을 든 사냥꾼을 만나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쥐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사냥꾼이 총으로 쥐는 잡지는 않잖아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면서 몸은 호랑인데 마음은 여전히 쥐만 또 못하다고. 이게 걱정 많고 염려 많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빗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여지는 세상 현실 앞에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그러니까 우리도 호랑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쥐만 또 못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근심하지 맙시다. 너무나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 분명해요.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아침에 계신 여러분 no fear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막 얼굴이 막 찌푸리고 있어요. 뭐가 화가 났는지 나하고 같이 있는데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하겠어요?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편하겠어요?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성자니까 예수님 같으신 분이니까 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러셔야죠. 근데 저는 조금 부족해서 좀 뭐 인상을 쓰고 있거나 좀 화를 내거나 좀 막 이게 그 얼굴 위에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편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좋아요? 환하게 웃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불평을 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있으니 망정이지 우리를 안 버렸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벌써 우리는 몇 번을 버림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셔야죠.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현실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하는데 자녀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하고 있는데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애가 8살, 7살이잖아요. 나하고 밥 먹는데 막, 나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막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이게 밥 먹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다 라고.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게 우린 주일로 지키는 거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일 아무나 안 지켜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는 거지 예배 아무나 못 드려요. 세상 지나가는 사람 100만 원 준다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드릴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그거 말고요. 마음속에 우러나는 건 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거잖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셔야 되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주일날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이 느헤미야 이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라고. 힘이 생기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항상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또 맡기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 현실이 이럽니다. 나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 택하셨잖아요. 내게 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경배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요. 이게 힘이 생기는 법이에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너무나 마음이 우울했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가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목사님 지금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찬양하세요. 억지로라도 찬양하세요. 찬양이 힘이에요. 찬양하면 모든 우울한 감정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사탄의 권살에 눌려있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찬양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들으세요.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주의 종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처음에는 테이프로 찬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찬양했어요. 회복하셨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사역 사명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종종 소식 듣는데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찬양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경배하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감옥에서 할 고백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의 현실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봤어요. 그분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 속에서 힘이 생겨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동안 이걸 놓쳐버렸어요.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불평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성벽 재건되고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요, 막상 또 나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삶의 자리는 그대로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 부흥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냥 한번 의뢰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여정 속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쭉 갈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No fear, just praise예요.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영원까지 나를 보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어제도 사랑하셨고 오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티가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얼굴에 티가 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티가 나요. 좀 감추시지. 티가 나요. 사랑받는 티가 나요. 그래서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예뻐 보이시죠? 사랑받으면 그래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두려우세요? 오늘 새벽에 엘리사의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사 사환이 아람 군대 적군이 성읍을 둘러싸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 아가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탄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크고 많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려지게 해주세요. 눈이 열려지니까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려도 우리 생명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를 붙드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적군이,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요,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전쟁이 일어나서 날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아니,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날 치려 하는데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나의 마음은 여전히 태어나겠대. 이유가 분명해요. 1절 말씀에, 2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냐라고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성되어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두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명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헤세드예요. 인자입니다. unfailing love예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셔서, 이게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힘을 내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잖아요.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세요. 다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충만히 가지고 이 땅 승리하시고 오세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계획하심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성도님이, 지사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한 성도님이 2부 때 없어요. 1부 때 계신 분이세요. 성도님, 목사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 내 한계는 너무나 보여지는데 이거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물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요, 영어로 답했어요. No fear, just praise.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힘이에요. 그 힘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글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No fear, just praise.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부르지 마시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중심의 기도잖아요. 이 찬양 올려드리실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no fear, just praise.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승리의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두 손을 마음에 얹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셔요. 얘야, 근심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줬잖아.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안 하겠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No fear!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 하나님 기뻐하기를,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 힘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힘주셔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시대에 예매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현실 앞에 절대로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힘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힘들다고 회피하거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도망치는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 힘 가지고 능히 헤쳐나가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